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에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보는 것 정말 쉽게 하며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 속에 들어가면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 여행도 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파는 딜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열매는 맺을 수 있고 정욕의 열매는 맺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열매들 말하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20년 30년 수고해서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 그것은 우리 육의 열매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서 당연하게 맺는 그러한 열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내가 1000채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내가 세상의 유명한 자가용들을 다 수집하여서 아주 메이커 자가용들로 3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유명한 회사의 주식을
한 3조 원 어치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서 내 자손들이 지금 수백 명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야, 나 성경 읽고 있어, 찬양하고 있어, 나 예배드리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신호고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제사 지냈고 기도했고 성경을 읽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된 신앙 생활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 생활이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건 참 좋지요. 좋은데 가지도 또한 가지에 달린 이파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잎이 더 무성해지려 하고 꽃을 피우려 하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그래서 뿌리로서 또한 줄기에서 물과 양분을 받으려고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수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삐걱하거나 어리석어지면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내가 나의 아름다운 영성과 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허무함이고 허전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권태로웁니다. 야, 나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겠어. 새벽 기도를 20년, 30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권태로움이며 살기 싫음이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일반적인 열매가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야기지. 말하자면 소망이다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지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잡으려 합니까? 세상의 소망. 나이 들면 자녀들을 통한 세상의 소망. 그러나 자녀들이 내 기대치에 미달되면 야, 자녀들을 통한 세상의 소망도 못 가지겠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이지 주님을 떠나면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믿음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방법이 성경이지요. 당연하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은 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인 채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다면 주님 안에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지력, 나의 지식, 나의 이해력으로 성경을 이용하여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도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결과로서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의 힘도 있고
또한 로만 빈센트 필 박사 같은 경우에 적극적 사고방식도 있고 그러한 일들, 성경을 내가 가져다가 또한 많은 신학자, 신학 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조립하고 조합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대부분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리고 믿음의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 좋아, 저 말씀 좋아 가져와서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역사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가 말라가는 것처럼 혹은 어떠한 가지는 태풍이 불면은 나무 본체에서 뜯겨져 나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까? 겨우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기도 하지요. 저도 과수나 나무를 가꿀 때에 나무들을 보면 죽은 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 저 가지들이 있을 때 나무를 더 상하게 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다 그러면 그런 가지들을 싹 정리해주고 쳐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갑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로서 과일을 많이 맺어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금이 환영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가지로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니까 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이런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많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 행위구원론이지. 그게 행위구원론이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내 포도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가지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가지는 양분과 물을 포도나무로부터 많이 받아들입니다. 많이 받아들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쓸모없이 물과 양분만 잔뜩 빨아먹으면서 가지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를 과수학에서는 솟음가지라 그럽니다. 하늘로 높이 솟아 올라갑니다. 높이 솟아 올라가는 가지를 방치하면 과수는 주로 우리의 키높이나 혹은 1단 사다리를 이용해서 과수를 딸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과수를 옆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한 주제에 솟음가지가 올라가면서 과수 자체의 높이를 아주 높여버리고 그러면서 물과 양분을 쓸모없이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보통 과수농사 짓는 농부들은 첫째 제거하는 가지가 그 소숨가지가 됩니다. 왜? 쓸모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계속 있으면서 포도나무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왜 어떤 가지를 제거하냐. 분명히 주님 안에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붙어있어서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지.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물과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조급하거나 급하지 않아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직 잎이 봄이 되어서 잎이 나는 때인데 나는 지금 당장 마치 여름이나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꽃 피고 열매를 맺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그러지고 말겠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로 인하여 결실하게 되는 것 등을 야고보서 등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의한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15장 5절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저는 지금 전자로서 주님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요. 주님의 사도로 뽑혀졌고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동행했고 가르침 받았고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능력까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며 주님과 3년 이상을 함께 했는데 주님을 배신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해당되겠지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 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농부다고 비유하고 계시지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주로 이제 중가지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가지에는 또 작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에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에도 실제로 쓸모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의 잔가지들 가운데 효력 없고 효과 없고 오히려 그 가지의 영양분이 낭비되는 잔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과수, 나무 등을 비유로 하여서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가지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겠습니까? 죄로 인한 징계죠. 죄로 인한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지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람들, 다단, 고라, 아비람 등의 그러한 족장들이나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부터 사울왕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례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실제로 히브리서 6장의 말씀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누리는 은혜의 삶에 대한 얼마의 예시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양분이 충분한 것하고 물과 양분을 포도나무에서 별로 받지 못한다. 그럼 별로 맞지 못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 해도 그것은 미미한 열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올바른 정로는 뭐냐? 그러면 포도나무와의 관계를 경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진 내가 찢겨져 나가서도 안 되고 아니면 반은 붙어있고 반은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 밀접하게 튼튼하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물과 양분을 제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받은 다음에야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을까를 상고하는 것이지 은혜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혹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보겠다 하는 것은 오만을 넘어서서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5장 5절에 하신 말씀은 항상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이러한 요한복음 15장이라도 전체로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잘라내는 사람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15장 10절에 순서를 바꾸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가지로서 열매 맺는 것이지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스스로의 역량과 스스로의 의지력과 결단과 결심과 그러한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 맺어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15장 10절로 끌고 가면 행위구원론이 나오고 만다 그 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능력, 계명을 지키는 은혜는 포도나무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소위 우리들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여드리고 열매 맺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계명을 지키려 하는데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참 이상한 신앙생활들이 많더라 그 말, 많더라. 은혜 받지 않으면, 또한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모조품이고 가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 칠순 되셔서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한 4박 5일 모시고 했는데 저야 그때가 제주도에 한 2번째 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야 직장생활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머물면서 유리 온실을 만들고 이런 공사장에서 일을 했더랬습니다. 제주도를 관광한 것은 거의 그럴 때는 없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제주도를 관광하면서 바닷가를 다니고 해녀분들을 보고 올레길을 걷고 또한 우도 같은 섬도 가보고 그렇게 이제 관광하다 보니까 참 광경들이 좋고 날씨도 좋고 때로는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올레길을 걷는 것도 좋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한 경관, 광경, 경치, 풍경 또한 여행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4박 5일 여행인데 한 3일째나 되니까 제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제가 누리는 2가지 행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러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해도 주님 주신 행복과 만족과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소위 말하면 독방에 살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산에 온두막을 짓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리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여행 가고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걸 먹고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고 멋진 바닷가를 산책하고 또한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머니 모시고 갈 때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갔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들어왔어요. 2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2가지가. 그러다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제주도 여행이 끝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면 사라지고 그것도 4박 5일 정도 여행하니까 그렇지 3번, 4번 오면 얼마나 식상해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3일, 4일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다녀온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그 제주도에 여행하고 구경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가지인 애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상실이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물과 양분이 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돌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관광을 하는데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살인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칠순에 모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구경하면서 마음이 그리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좋은 걸 먹고 보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데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는, 한계치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는 행복과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 두 개가 있다가 지금 가장 근원적으로 좋은 걸 안 먹고 좋은 걸 안 보고 때로는 삶이 공경하거나 가난하거나 때로는 환경이 평안하지 않거나 그래도 누렸던 것이 사라졌네. 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살고 거기에서 누리고 갖게 되는 행복보다 그러한 건 일시적인 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래가.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봐요. 이상하지요? 그러니 주님께로부터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같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크리스천들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이고 미혹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자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어. 먹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얻는 감사도 기쁨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 때문이고 주님의 행하심이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기도도 시키고 주기도문도 암송시키고 신앙고백도 시키고 세례도 받게 하고 더 부지런히는 아주 갓난쟁이 때나 혹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라면 유아세례도 줄 것이고 때 되면은 입교식도 할 것이고 성탄절에도 많이 데리고 나갔을 거고 그러나 자녀들이 실상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 않아서 세상의 기쁨만이 자녀들에게 남아요. 그러니까 떠나지요. 왜? 그 기쁨을 찾아서 떠나고 세상의 기쁨을 더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못 누린 채 우리의 자녀들, 말하자면 우리의 2세대가 혹은 우리의 3세대가 주님을 떠나더라 그 말.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남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세상 사람으로 남아요.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일반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하지요? 믿음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어요. 그럼 충분해. 그게 어떻게 충분합니까? 그게 충분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지요. 너 예수님 믿어? 충분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조차도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지적 동의는 남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남아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란에 체크할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 지금 현재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하고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강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으로서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다. 마치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한 3일째나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운데 첫날도 아름다웠어요. 둘째 날도 아름다웠다니까요. 셋째 날도 아름다웠는데 어느 때 마음이 더 쏠려서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냥 좋은 걸 보고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좋은 걸 안 먹고 좋은 걸 안 마시고 좋은 잠자리 좋은 집에서 안 지내도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주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그래서 세상을 별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길을 걷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은혜의 산물들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사라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름다운 걸 먹고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얻는 행복감은 남아있는데 그것이야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금방 사라져.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래도 여행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행할 때는 행복하지요.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돈을 쓰고 하니까. 그러나 돈을 벌 때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등짐을 짊어져야 되고 또한 사는 소비자에게 비율을 맞춰주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힘든데 돈 쓰는 일은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행은 돈 쓰러 갔잖아요. 대접받으러 갔잖아요. 섬김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때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해. 뒷일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 걸 얻으려고 은혜로 인하여 오는 평강과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냐 그 말이에요. 또한 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건 믿음으로 붙어있어. 믿음으로. 그러나 안 붙어있으면 말하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1시간의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1시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어떤 분이 주님으로부터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대신에 무엇은 있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이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이 조금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영성이 좋으시네요. 또 비교할 때 나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오는 세상의 만족이죠. 성경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없어요. 대신에 성경을 한 2독, 3독 했어요. 주보에 2독, 3독자 명단에 실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으셨어요? 존경과 칭찬을 받아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잠깐 오죠. 만족이 잠깐 오죠. 그 다음에 사라지죠.
가을철 전도 대회가 열렸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도를 한 5명에서 등수 안에 들었어요. 금도 한 2돈 받고, 야, 이번에 전도 가을철 총동원 전도 주간에 5명 아무개 씨가 전도하셨습니다. 와, 금속돈 축하드립니다. 기쁨이 있죠. 쓱 하고 만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오는 명예, 만족을 얻으려고 또 그러한 전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하여 추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은 좀 작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도 되어야지만이 존경을 받고 어깨를 으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셀장이나 그룹장이나 리더나 소그룹 지도자나 이게 되려고 하기도 해요. 과거로 한다면 권찰님, 집사님, 또 구역장님 이런 이야기고, 요즘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셀장님, 리더님, 인도자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뭔가가 으쓱하고 만족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주님께 맺어드린 열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목사 되었어. 신학교 졸업장을 받았어. 나 권사 장로 되었어. 셀 리더 되었어. 제자훈련 과정을 거쳤어. 나 이거 열매야. 나 이거 열매야. 그러나 정말 진실은 손으로 덮고 가릴 수 없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봐야 자기에게만 가리워지는 거예요. 왜?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면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까지는 가리기 어렵지요. 손바닥으로 내 눈 가리고 기껏해야 손바닥이 크면 내 눈, 두 눈 가리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눈까지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까지 가리거나 또한 심지어 모든 사람의 눈을 다 가리웠다 해도 하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자신이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무슨 만족,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과 찬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있는 것은 다 영적인 거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근원적으로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지금 첫째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열매 맺고 열매를 맺으니까 더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 맺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러한 상관관계 그러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7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무엇이든지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든지에서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로서 파헤치려고 그러고, 결론으로서는 성경의 또한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도출되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엇인지도 이해 못한 채 거짓된 해석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한 거짓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밖에 벗어난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소유자가 주관자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최소한 그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며 상황과 때에 맞는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하는 대로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정욕에 원하는 대로는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욕 가운데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많은 정욕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그렇게도 흘러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을 위한 기도 도구가 아니라 야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은 나의 정욕을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겠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요즘에는 자신의 정욕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써서 열심히 제출하면 중보기도 팀 같은 사람들이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주문 애우고 주술을 쓰는 것처럼 계속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심지어 1년까지도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 집이 없습니다. 집을 주소서.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을 주소서. 아니, 직장을 구하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없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소치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자리에서의 직업과 직장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가 정당하다 할 텐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자기의 수준에 분에 넘치는 직장을 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 선지자가 수준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총리가 되기를 원하거나 고관 대작이 되기를 원하거나 왕의 관원장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15장 3절입니다. 2절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밖에 있어 열매 맺어가지고 가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보편적으로는 열매 맺어요. 그러나 이제 예외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 열매 맺지 않아버린 가지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어리석게 거꾸로는 보지 마시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깨끗게 되어야지만이 열매를 잘 맺지요. 어떤 가지는 이리 보면 가지에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가지 전체가 썩어가요. 그래서 썩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정리하지요. 그런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 정도는 빼야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지금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을 준비가 확실히 된 거죠. 확실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째는 지금 주님 말씀 듣는 제자들의 다수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제가 예정론이나 이런 극단성 잘못된 것 최근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런 예정론의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크리스천이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 가정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내일은 주님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 칠순에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 기본적으로 사도들이나 70 제자들이나 또 다른 제자들이 부류가 포함됐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최소한 사도들이 기본이다. 말씀 듣는 중심 인물이었다 하고 가정해도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운명론, 결정론적으로 사도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사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골라냈어요. 12명을. 그러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하고는 레벨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결정론적으로 영구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보편적인 것이 제가 평강, 기쁨, 행복, 만족. 그러나 그 행복도 세상의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 행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왜요?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 가더라도,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서 내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잡혀 죽고, 가장 사랑의 대상들이 죽어나가도, 그러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재산이 빼앗겨도, 건강이 잃어져도, 도망자가 되고, 유리 걸식하고, 토굴에 아멸에 유리하는 거지처럼 방랑자처럼 살아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겠습니까?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개인의 경제입니다. 가정의 경제입니다. 빈곤하고 일이 안 풀리고 돈이 없고 빚이 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가정 경제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등등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을 때에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통과해 가겠지. 왜냐하면 지금도 태풍이 많이 한국에 찾아오고, 저는 한국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오는 태풍들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재앙이고 경고고 사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태풍은 그럼에도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필요하고요. 땅에도 태풍이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학적인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람이 세게 분다. 그건 나무 가지들로서는 환란이 닥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태풍은 멈추지요. 바람이 세게 불고 가뭄이 오고 어느 때가 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물론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은 비유적으로 포도나무로 쓸 때에 주님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은 영원히 능하시며 강하시며 무너뜨릴 수 없지요. 그러면 어쨌든 얼마 동안의 가뭄이 가지인 내게 얼마 동안의 더위가 비바람에 칠 수 있다 그 말.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은 영원히 강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실패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실상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만족, 세상의 행복,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가짐으로써 누리는 평안,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한 20년간 예배당을 출입했는데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느냐?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얻고 누리고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0년간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했으나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가지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 체크하고 남아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기쁨이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도 맛보고 살아왔고 세상의 기쁨도 맛보고 살아왔다면 세상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보다 못하구나. 세상의 평강도 맛보고 살아왔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맛보고 살아왔다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며 우리의 마음적인 것이며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청춘 남녀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자녀가 어릴 때는 사랑스럽고 이쁜데 그 자녀가 이제 말썽꾸러기가 되고 고통의 근원이 되면 자녀로부터 얻는 그 행복이 지옥 같은 고통으로 돌변해 버린다 그 말.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 5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만났을 때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0대고 40대밖에 안 돼. 이제 소위 말하면 인생은 60부터라, 100세시더라. 그런데 40대, 50대인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보니까 저 사람은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사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당신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착각하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당신 너 모른다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것을 더 이상 못 누리고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당신이 가정의 행복에서 누리는 만족이 깨져버리고 경제적인 넉넉함에서 얻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리고 오 주여 기도해도 그런 것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자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희미한 존재가 되고 희미한 존재.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희미한 것이 되었어요. 희미한 것.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에이 사는 게 뭐 있나,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 어떻게 죽으면 끝이냐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가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삶.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은 망상에 젖어들어서 잠자다가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끝인데 도대체? 뭐가 끝인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될 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덜 스칠 수 없고, 아니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도 얻을 줄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과 양분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대표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사랑, 돌보심, 위로, 소망, 믿음. 그 사랑도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열매로서잖아요. 맺어드린 열매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가진 내가 받는 사랑이죠. 먼저 경험하는 것은. 그게 은혜고, 그 은혜 안에 대표성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최상의 기쁨이고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확인하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기도 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세상 사람이 누리고 없는 행복의 원천의 일들을 안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갇혀서 2년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죠. 2해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한 집에 격리된 상태죠. 한 명의 군인과.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2년을 있고 복음을 증거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골방이 막 있다든지 환경상 우리가 명예가 생기거나 자랑할 것이 있거나 내가 성공을 하거나 돈이 있거나 좋은 집이 있거나 좋은 차가 있거나 그러면 내게 행복이 생기겠죠? 세상의 행복이죠. 그런 것이 끊어지고 없을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만족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인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지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얻는 그 사랑, 그 평안,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그 평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하여 과거에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 등등의 설교를 통하여 10여 년 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덜 가지고 덜 먹고 덜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섬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누리고 더 가지며 더 소유한 사람보다 당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더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름다운 행위들로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려는 어리석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이에요. 거기서 출발. 그 근원적인 거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정말 슬픈 사람들이 되겠지.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주님 안에 거하라, 붙어라, 그 말, 붙어라, 붙어있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양이 되어라, 그 말이고,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라, 그 말, 붙어야지 열매 맺는다. 순서를 바꿔버리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순서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다 그러면 2장 중간을 보지 말고 1절부터 시작을 좀 해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드렸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 한다고 말이야.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 한다. 스스로. 더 많은 기도 생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전도,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예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더 많은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는 전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맺는 열매로서의 구제나 봉사와 섬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봄, 여름, 겨울, 가을로 비유한다면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영양을 이제 비축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살더라도 그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올 때에 그때에는 최고 중요한 거 버티는 거지. 버티는 거. 겨울에 열매 맺으려 한다. 겨울은요, 가지들이 그 외피를 쌓을 때입니다. 쌓아요. 왜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밖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두껍게 한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싹을 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는 것이거든요.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두어 들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실은 살지 못하죠. 때로는 마귀의 함정, 사탄의 함정 중에 하나가 지금 겨울인데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아니 겨울이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영양을 축적하고 그렇게 다 때가 있는 거지. 인생의 때도 그렇게 사실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3살짜리가 엄마 3년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올게요. 나가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결코 살 수 없겠지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과실을 맺습니다. 이게 사탄은 너무 빨리 맺으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요? 붙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안 맺어도 된다고. 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태만해도 돼.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잖아요. 또 정말로 더 많은 거짓말은, 자, 너가 행위구원론이야. 밖에서 열매 맺어가지고 들어오면 너 구원받아. 구원받아.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밖에서 너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 은혜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도우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기도도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며 나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 구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기도가 남남에게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타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타자이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15장 5절도 4절에 이어서 또 강조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 많이 맺는 방법이 이거다. 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거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첫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또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등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안에 못 거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안에 못 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다. 그래도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오다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사라져가지. 그러나 내가 가진 환경이 아직 평안하다 그럴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지요. 심지어 각자가요, 주님 안에 거해도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평강, 은혜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찔끔찔끔 옹달샘에 물이 들어오는데 찔끔찔끔 하는 것처럼 은혜도 찔끔찔끔 맛보고, 평안도 조금, 감사도 조금, 기쁨도 조금 그러면서 거짓말하기도 하죠. 이게 전부 다야. 저 같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말 쥐꼬리처럼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누리니까 조금 누리는 것이야 세상에서 얻는 기쁨으로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누리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니까 사라져도 사라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확연하게 표시가 나버리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알지. 그래야지.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확연하게 깨끗한 사람은 조금 더러워지면 표시가 나버리지요. 그러나 거지가 땅에서 뒹굴고 사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땅에 뒹굴었다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거하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 예정론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도들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제자들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거하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이제 말라지니까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당연히 열매가 맺혔더라도 말라지는 상태에서 열매도 말라 비틀어지겠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러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세상이나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기도는 성령님께서 동의하시지 않고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어져서 가지에 붙어 있는 거지요. 근데 최종적으로도 이제 제자로서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겠지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이 중요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믿는다 그 말.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 믿으려 할 때 무엇이 방해합니까? 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은 본래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답니까? 주님께서 사랑받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자녀가 놀이동산 지급할 돈이 없는데 부모인 우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고 놀 돈을 공급하고 지불하기 때문에 자녀는 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고난으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저는 이것을 대표성으로 믿고 여깁니다.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 이어졌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믿는 것, 환경의 처지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것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되겠지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온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 안에 거한다 라고 때때로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밖에 또한 포도나무에서 떨구어진 가지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그 발버둥이 수년 수십 년이 흘러가도 권태로우며 절망스러우며 때로 열매가 없으며 좌절 속에, 죽고 싶음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 사람들, 평강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선후를 결코 바꾸지 아니하여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 붙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때가 참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